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이 앞서서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영광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일렀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다.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세리와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사실 요한이 너희를 찾아와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줄 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청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비유 말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맏아들은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일하러 갔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예, 갈게요 그래 놓고 대답은 잘했는데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이 하느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세리와 창녀는 맏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맏아들 같이 보이죠? 네. 그럼 반면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경에는 그 당시 대사제들, 원로들, 율법학자,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받아들였으니까 예라고 했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회의 기득권에 해당되는 대사제 원로, 율법학자, 사두가이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아니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세리와 창녀들이 그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서 아주 속이 편안하겠습니까?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아니 사실 다들 그 당시에만 아니 장자가 좋지 누가 둘째, 셋째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비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는다는 비유를 들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결국에는 죽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오늘 비유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사제며 율법학자, 사두가이파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몰아붙이고 그들의 심기를 건드릴까요?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실 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는데 정작 그들은 세례자 요한을 결국 죽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 읽은 게 마테오 복음인데 이 복음을 쓴 마테오 복음사가의 특징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맏아들이 아니라 둘째로 하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난다고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 말씀할까? 오늘 비유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유독 마테오 복음서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것을 잘 유념해 보시면 마테오 복음의 시작은요. 독특하게도 마테오 복음서 1장 1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그러니까 족보에 나오는 첫 번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다말입니다. 다말. 그러니까 족보의 맨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여성의 이름이 다말이라 나오는데, 그러면 보통은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뭐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 뭐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보니까, 이제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라합인데요. 이 다말은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였어요.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이 유다의 아들들이 이 다말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스라의 자식이 없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는 형수를 취해서 또 결혼을 했지만 형의 대를 이어주기 싫어가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다말이 어떻게 하냐? 아휴,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냐면 어떤 그 당시 신전에 있어요. 신전에 가서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창녀로 변장했는데 이 시아버지 유다가 거기서 얼쩡얼쩡거리다가 아이고 그냥 참 이렇게 된 거예요. 매매를 한 거예요. 성매매를 결국에. 근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예요. 참 이상 여릇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라합은 누구냐? 라합은 그 당시 예리고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맞이해서 그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아주 견고하고 강한 예리고 성 안에 있던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그들이 예리고성을 함락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를 거두게 하는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아주 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여인, 첫 번째 여인 다말, 두 번째 여인은 라합, 보면은 창녀. 다말은 이제 물론 창녀처럼 변장했다고 하지만 똑같죠. 성매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론 창녀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지금도 그런데 당시엔 당연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묵시록에서도 창녀인 바빌론이 무너졌다. 죄악의 온상인 창녀 바빌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부정과 부패, 죄악의 온상을 비유할 정도를 창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창녀의 일을 하였지만 구원의 디딤돌 역할을 해냅니다. 이걸 특별히 마테오 복음사가가 족보에 특별히 이 여인들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는 것도 독특하죠. 세리도 당연히 그 당시엔 민족의 배반자, 배신자, 그리고 로마인과 결탁해가지고 백성의 고혈을 짜내갖고 로마에 바치는 그런 동참한, 그러니까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사가인 마테오의 직업이 뭐였냐면, 마테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리고 그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보면 예수님 이제 마테오를 부르는데 세관에 앉아 있던 사람.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징수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 사람한테 뭘 이렇게 제출하는 그럴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세관장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리들보다 좀 더 높은 사람. 세관장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리는 세리지만 세관장, 그러니까 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봤던 거예요. 근데 마테오는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자신의 세관장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테오도 12사도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 마테오 복음도 이 제자가 집필했다, 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 창녀들이 예수님을 더 믿었고 구원 사업에, 하느님 구원 사업에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 근데 물론 모든 세리와 창녀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했냐? 그렇진 않았겠죠. 하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이 가장 먼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도 받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게 율법학자와 대사제,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더 많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께 오는 이들에게 더 애정이 간 것이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세리와 창녀가 그들보다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그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하신 맏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는 사람들일 것 같지만 뉘우치고 먼저 온 그들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바리사이파사와 대사제 이런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사람. 그래서 오히려 하느님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가련하고 아프고 죄를 벗어나지 못해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섭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세리와 창녀처럼 죄인입니까? 하느님의 눈에는 의인이라고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세리와 창녀처럼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이들이 맏아들이 되고 하느님 나라에 먼저 초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초대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어서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은 이 성탄까지 우리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